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뛰어넘으십시오. 어쩌면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년 6개월의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일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의미고, 한 번 왔다가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서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왔다 가면 그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왔다가 가면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군가는 역사가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평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살았다, 잘 죽는 일,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죽는가는 더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그것도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이루어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일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거창한 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서는 그 일이 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정으로, 이 도시로, 열방으로 확장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에 대해서는 온유의 아들 이삭, 이렇게, 겸손의 아들 이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런가 하면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을 보면 집념의 사람 야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 요셉,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55장 중에 가장 적은 석 장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삭을 향해서 온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한 자 같지만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화해하라면 화해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있을 많은 일들,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가 쌍태인데 그 가문이 너무 복잡한 콩가루 집안일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의 아들, 온유의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불발탄으로 만들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이삭은 고스란히 받아 야곱에게로 흘러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장수가 적죠. 왜요? 그냥 자신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불발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브람 때의 흉년이 왔고 또 이삭의 때의 흉년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아브람 때에 흉년이 오고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왔으면 대략 아브람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00년 만에 엄청난 역사에 남을 만한 흉년이 찾아와서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흉년이 와서 먹을 물조차도 만날 사람조차도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흉년이 찾아오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한낮이면 덥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바로 앞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이곳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또 한 가지는 그냥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2년 6개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하늘땅교회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여전히 하던 선교를 하고 여전히 하던 전도를 하고 여전히 가정들을 세우고 신방을 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싸워내서 이겨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은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자들을 장사는 그들이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동네 친한 사람이 장례식이 났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흉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때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들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너와, 3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복을 받고, 4절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을 모래알과 같이 너와 함께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찾아온다는 것은 내 생명의 길, 인생의 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도 있고 중3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인생의 첫 발자국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나를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22장 5절에 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며
아들을 데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칼로 쪼개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재차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무엇이 보였죠? 보이지 않던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주님은 번제로 받으신 것.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드리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사실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배의 주인도 예배 드림도. 여러분 선교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세워요? 제가 세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교회와 신앙이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를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은 또 부르시죠. 가시떨기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가면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하던 때에, 이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미하던 때에 사무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대제사장이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빨리 가서 자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자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입니까? 이사야야 이사야야 또 주님이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내 입술이 더러워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단 숯불로라도 지져서 내가 사용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의 고백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어떻게 하죠? 요나 역시 그는 저기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을 회피하고 다시러 그러다가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다시 쓰러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3일 3야를 고래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40일 뒤에 심판이 있을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게 되자 다메섹에 공문을 지참하고 가던 사울은 당신은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면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죽게 되었는데 똑같은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기 다소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안수하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은 곧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녀와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들리면 그 자녀는 죽지 못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재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인생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보다 정확한 축복은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이 임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제가 말씀을 신구약을 연구하고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자녀에게만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녀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딘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런데 다급하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면 내 주변의 많은 일들이 회복되어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온 백성들이 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은 제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그날 그 땅에 거주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도 이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축복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매일 달아나고 도망가고 싶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붙잡으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욕심이 없을 것 같죠? 다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날만 기다릴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목회해보고 확실히 한 것은 한 하루라도 더 살고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게 인생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경험이 무엇이냐면 이제 눈이 다 이렇게 넘어가시게 됐는데도 이분 위해서 주님 우리 권사님 잘 사셨으니 얼른 모셔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 뜨고 부르려나 나 더 살 건데 왜 그러냐고 장로님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잘 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등식을 한번 정해 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큰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 이 광경이 더 큰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가서 표시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삭은 그랄 땅 그곳에 거주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은 거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KT에서 전화 왔습니다. 꺼주세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고 요한 1서 4장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저도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참나무 쐐기를 박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길에 돌바위가 있거나 길을 내려면 오늘날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돌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홈을 낸 다음에 그곳에 참나무를 쐐기로 박아 놓는데요. 그리고는 그곳에 물을 부으면 참나무가 물을 먹으면서 결국 그 큰 바위가 탁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쐐기를 계속 받고 그곳에 성령의 물을 붓기만 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터져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나무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나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참나무가 잘 자라가면서도 4년에서 5년 정도 성장을 멈추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그래서 부모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온전히 재수 없는 사람이 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능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가려고, 그래서 그냥 어려웠었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멈춰있는 그 대나무는 그때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 마디를 준비해. 마디가 굵으면 굵을수록 대나무는 20m 이상의 성장을 통해서 자라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다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멈추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디를 굵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목회하면서 특별히 오산에 와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오죽하면 오산에 온 게 오산인데 오산에 와서 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 역시도 교회 때문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 뜨내기 인생, 나그네 인생이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랄 거주자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다 뜨내기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38년 된 앉은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그는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이 마치 오늘날 교회인 것처럼 이곳에는 아이러니하게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든 곳이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위로로 서로 이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라고 믿고 버티고 견뎌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이삭은 어쩌면 그 하는 일들마다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 12절로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농사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목축업, 양떼를 돌보던 자인데 오늘 그 땅에 거주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작한 것이 씨앗을 뿌리는 농사를 했는데 처음 하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 해의 수확이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자꾸 돈 헌금 많이 하면 100배의 축복,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축복 100배 받는 비결은 뭐였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던져진 그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하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100배 수확을 얻는 놀란 일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12절에서 14절에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과 함께 뭐가 오냐면 시기심이 이 땅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내 인생에 승리가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는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 300, 500 이렇게 보내면 샘을 파면 물이 나오면 그곳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귀한 선교 사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보내는데 때로는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물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쏘갔어, 선교사님이 그거 이렇게 한 거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팠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거면 뭐 다 파죠. 그와 같이 이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전을 발견한 것, 금광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광야길에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수확을 100배를 얻고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은 바로 손을 대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약속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누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이쁘나요? 다 좋아요? 친구들 만나서 학년 올라가니까 다 좋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나만 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을 복으로 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축복을 아끼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가장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삼식이 그러면 집에 계시는 은퇴하신 남편. 물론 젊은 날에는 먹여 살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밖에 밥만 드시다가 그냥 연세 드셔서 은퇴하시고는 삼시세끼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밥 해주는데 맛있네 짜네 맨날. 그러니까 삼식이랑 사는 거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자식 새끼도 같이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선교의 시작은 가정부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예루살렘 정착하고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늘 경주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건강 주신 이 모든 일은 다 나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모의 특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산에 와서 개척을 하고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만난 그냥 알게 된 교회나 내가 거쳐온 사역을 했던 교회나 아니면 불러서 부흥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했던 교회든지 지금까지 저녁 기도에 날마다 300여 교회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중에 우리 유순영 권사님 또 소태로 어려움 당하시고 정산욱 권사님 또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결국 이석증 발견하고 막 많은 사건들이 안에 밴드 여러분 한 주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지체의 사정들을 여러분 애정 가지고 더 보시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딱 갔더니 요양사이신 한 분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을 늘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드디어 케미가 맞는 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했더니 요산에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누구시죠? 라고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했더니 놀라세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에 와서 정말 내가 아는 교회는 누구든지 축복하려고 늘 지금까지 해서 그 교회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고 계셨군요 하고 눈물을 훔치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아픔이었든지 어느 거든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26절로 가보면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해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왕은 한 나라의 대표고 오늘 이삭은 이스라엘의 그냥 한 소시민에 불과한데 동등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아비멜렉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해체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자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저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두 손을 들고 차라리 화해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은 단순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멈췄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오늘 화해에서 한민족을 얻는 일들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는 자의 당당함이고 이 마지막 때에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 목전에 온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냈던 그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유람선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그 정신으로 일찍이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이 강신주 박사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쩌면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걸어왔던 길을 이제는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 교회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네, 15절.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 등 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갔는데 잘 이 시간 동안 버텨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리 지키고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화해하라면 화해하는 그 일들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방해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능력, 절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줘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거짓을,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자기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뭐라고 7절에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생깁니다. 8절에 그가 어느 날 저기 가서 아내를 안게 되자 저기 멀리서 창문 밖으로 누가 그것을 보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9절에는 그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나를 속이냐, 내가 그와 동침하였다면 큰 벌을 받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와 그를 범하게 되고 동침하게 되면 내가 죽이리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명령,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나 사는 거 복잡해 죽겠는데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법이 더 생기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앞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과대 포장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상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땅교회는 그냥 째째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지향하지만 세계 열방을 품고 오산 22개 동의 이 교회를 다 동마다 세우려고 하는 이런 비전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는, 그러나 꿈은 원대하고 창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누룩같이 연대해서 연합해서 한 교회가 커지는 교회보다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해.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행복해, 우리 교회는 행복해.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지금 정말 어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지난밤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한 사람의 상담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도 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린 세상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이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은혜도 다 빼앗아 가려고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방해물인 시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축복을 얻으면 과시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물을 막으면 그냥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고는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자기보다 이삭이 강한 것을 알고 우리를 차라리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싸움의 소지가 생기면 우리는 억울해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것을 양보하고 떠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돼서 어떻게든지 쟁취해라, 어떻게든지 양보하지 마라, 한 번 얻은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뭐 복음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되,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 우리가 내 목숨도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뭘 형제를 위해서, 돈 못 받은 거 있어요, 그거 그냥 주세요. 그냥 뭘 그거 때문에 평생 고리상하고 그냥 맴상하고. 어렵죠. 힘든 일이야.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인생도 내 삶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을 정확히 만나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인생의 이력서를 써가면 돼요. 억울하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양보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항상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원천이에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해봐도 시기심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자란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 사탕도 제사까지 하고 빨간 거 그거 하나라도 더. 그래서 형제가 많으니까 신문에 딱 그거를 가져다가 어머니가 어금니를 탁 깨물어서 이제 똑같이 나눠주시는데, 내 눈에는 다 누이들께 커 보이니까 때를 쓰고 안 먹는다고 하다가 그 제사까지 그거 하나조차도 다 뺏기고, 어머니가 안 주셔. 먹기 싫어 그러면 너가 먹어라 그러면 그 누나 입으로 들어가면 막 입 때리고 막 달라고 막. 그죠? 어려서 다 그런 일 있죠? 그래서 떼쓰다 못 먹어서 키가 요 모양이 됐다는 얘기를. 시기심의 원천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다 말하지 말라. 시험은 뭐라고요? 욕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참 시기심이 오면 오히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600평 되는 그 수박밭을 누이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과자 하나 먹기 힘든 강원도 첩첩산골에 방공일 토요일이면 그냥 주변 몇 번 도리도리 하다가 가서 수박 먹는 거죠. 저녁이면 애가집에 전설의 고향 보러 간다고 그 집 부렁하고선 그저 달밤 의지해서 그 수박밭, 그러면 그거 누가 먹을까 봐 아까워서 밤에 가서 그저 따가지고 한 번 깨서 한 번 먹고 버리고 또 다른 거, 한 달을 그 밭을 다 밟아놨더니 일꾼을 한 20여 명 얻어가지고 수박 출하를 하러 간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누가 와서, 그래서 멧돼지가 먹어도 이렇게 다 밟아놓을 리는 없는데 사람이 그랬구나 해서 대낮에 지키는데, 제가 그걸 몇 달 동안 따먹다 보니
작은 죄가 큰 죄 된다고 방공일날 학교 다녀와서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대낮에 이렇게 몇 번 보고는 수박밭에 가서 따다가 현장범으로 해서 걸려서 그냥 경월 소주 한 개짝 가지고 또 돈도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또 물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동네에 그냥 못 쓸 사람이 된 적인데, 그거 한 덩어리 먹고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다 먹어야지 남 먹을까 봐 제가 또 배가 나온 이유가 수박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키는 안 크고 배는 나오고. 이게 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시기심에 가득 찬 사울은 그를 향하여 관역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노래했던 시편 37편 얼른 가서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37편 1절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죠? 3절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의를 이루어 가시고, 6절은 정오의 빛과 같이 이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물 하루아침에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20절에 가서 그렇게 블레셋이 우물을 파면 메꾸고 막으니까 또 옮겨서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에색은 여러분 다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다툼. 아니 팠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 21절에는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파게 됐는데 그곳에도 대적함이란 뜻입니다. 대적해요. 또.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우붓이라고 불렀다는데, 르우붓은 넓은 곳,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온유하세요. 정말 양보하시고 다 다투지 말고, 그러면 르봇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자꾸 존재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또 양보하고 저기 르봇에 있기까지는 벌써 누가 회복되고 살았냐? 내 자신이. 그걸 원수나 그 악함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이 태평양과 같이 넓어져서 에이 어디 가서 또 파면 되지, 그걸 뭘 걱정이야. 어머니가 목사가 되고 지금에 와서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막고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축복하지 않은 걸 미안하다. 교회 이제 가보니 목사 부모는 다 목회자거나 장로 권사 정도 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를 오히려 핍박하고 조선 팔도 욕을 다 했으니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박사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머니랑 늘 우리 동네 지나가던 그 사람들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보냈지, 또 중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 몇 명 이렇게 칠순잔치 와서 절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그냥 고무줄 공장 가라고 하니까 밥을 안 먹고 막 동네 형들이 옛날에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데려다가 교복해 입히고 그냥 처닥비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늘 가난한 자, 아버지가 늘 지나가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그것이 제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
비록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부모님은 저에게 남들이 물려주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온유함이 르봇을 얻기까지 정말 이와 같은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가문이 살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보고 평가하면 우린 축복 못하죠. 자식 새끼 밥만 먹으면 그냥 코로나에 뭐 거의 박사학위 수준 되는데 게임 박사.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자나 하면 그 속에서 눈이 탱탱 불 때까지 그냥 갤라고 갤라고는 저때 30년 전에 40년 전 게임입니다. 그냥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가치관이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아이도 변화되고 이 아이도 주님 만나고 이 아이도 정말 프로게이머가 돼서 몇 억을 벌어들이는 아이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자꾸 자기식으로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생일에 늦게 케이크를 사서 들고 오는 딸을 이렇게 그냥 전화 안 받았다고 따기를 올려서 그게 평생 상처가 돼서 상담사가 되신 분을 우리가 간증을 모셔서 들은 적이 있지 않아요. 엄마의 생일,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오려고 야자 끝나고 여기 갔더니 문이 닫혀서 다른 곳 돌고 돌다가 밤 12시 다 돼서 딸이 어떻게라도 엄마를 위해서 이 케이크 사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나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이 메시지 대신 나 너 때문에 걱정했거든 하고 때려서 그냥 평생 상처를 주네. 우리 사랑은 너무 그냥 연약해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어떻게 되죠? 3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는 쿨하게 삽니다. 그가 원수였어도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했으면 화해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할 건 뭐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잔치를 베푸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잔치 베푸는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일 오전 축제 예배입니다. 축제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오늘 30절은 뭐라고 됐냐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평안히 갔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고 맡기고 믿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라면 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화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가셔서 좀 피자도 시켜 먹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직장으로 가면 여러분 또 축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